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복을 2배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가족들 또 친척들 만나러 가셨는데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뜻밖의 발견한 보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몇 시간을 찾아도 이렇게 딱하니 뭐 보화, 감추어진 보화 그러니까 막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고민을 했는데 이 영상을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그 엄마 약값이 없어서 약을 훔치다가 그렇게 혼이 나던 꼬마 아이가 그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 뒤에 생활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수술비가 여러분 얼마라고 나왔어요? 2,700만 원. 그죠? 그래가지고 막 가게 팔려고 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도움받은 꼬마가 의사가 돼가지고 이 아저씨의 치료비를 다 갚아줬어요. 그 야채 스프 하나 주고 약값 몇천 원 내준 것이 나중에 몇 배가 됐어요. 2,700만 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추어진 보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보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야채 스프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몇천 원, 몇만 원 주면 사는 그냥 약 한 봉지인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거는 보물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 보화를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람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숨겨진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영적인 생활도요. 이렇게 막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고 내 처자식이 굶고 있고 내 상황이 막 정말 바닥으로 향하면요 사람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해서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나름의 다 어떤 이유, 변명거리들이 있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은 우리는 이것들이 바램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도여행 갔다 온 지 한 달, 2달이 다 돼가는데 지난주는 제가 또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근데 지금까지 2달 가까이 오늘 이렇게 이런 은혜들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본전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때는 막 그냥 막 내 생명을 구해주고 날 도와주면 막 다 줄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그 수학 시간인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데 저는 참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꾸 제 이름이 나와요.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그래서 애들이 자꾸 저를 분해하려고 그래. 그런데 뭐 나와서 이렇게 나와 이 쭉쭉 나와 이거 풀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나와서 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막 불러주는데 선생님이 또 옆에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적었어요. 다행히 안 혼났어. 너무 고마운 거야. 내 위기를 모면하게 해줘가지고. 지금은 뭐 학용품이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 학용품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수첩을 푹푹 뜯어가지고 너 5장, 너 6장. 지금 같으면 뭐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겠지만 옛날에는 종이, 연필 이런 거 귀하니까 어떻게 고맙다고 막 그냥 내가 아끼는 거를 막 뜯어가지고 막 주는 거야. 왜? 고맙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줄까 안 줄까? 어떨 것 같아요? 안 줘요. 고맙긴 한데 은혜가 식었어. 그래가지고 줄래니까 어떻게? 아까워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악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고 배우자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고 누군가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 즉시 순종했어요. 즉시. 즉시한 사람들은 은혜를 갚는데 나중에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명의 문둥병이가 고침받았는데 즉시 와서 감사를 표한 건 몇 명밖에 없어요?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딴 때 같으면 아마 안 하실 텐데 한마디 하시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갔니?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은혜를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건 여담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명절이니까 저도 존경하는 분이 있고 어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딴 때 같으면 제가 아무 말 안 하는데 편하니까 좋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뭘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가 옆에 딱 쿡 찔르더라고. 왜 그런 말을 왜 그런 농담을 하냐고 쿡 찔르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요번엔 그냥 그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갔더니 고기를 사주시고 할렐루야 사과도 이렇게 한 박스 주고 우리 사모님한텐 상품권을 주더라고. 애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근데 또 한편으로 미안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섬겨야 되는 분인데 내가 이렇게 받으니까 또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문자를 했더니 제가 좀 송구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또 받으니까 송구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나도 받은 은혜가 있다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분에게 어떻게 돼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또 그 은혜가 더 커져요.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를 표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감동이 더 크다는 걸 알 거야. 물질은 들어갔어도 시간은 들어갔어도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그런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은 그 감동이 더 있을까요? 그게 더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를 간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참 모든 것을 다 인스턴트화 해가지고 일회용품을 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음식도 그래요. 뭐 생활도 그래요. 그전에는 집을 사야 되고 차를 사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차도 렌트. 그죠? 그래서 필요할 때 좋을 때 돈 좀 더 내고 쓰고 바꾸고 이게 뭐 내 재산으로 영원히 간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문화도 점점 어떻게 젊은 분들이 지금 전세 사기 이런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렌트 문화가 더 많아지겠죠. 제가 제주도 2년 있을 때
거기는 완전히 외국 같더라고. 거의 렌트 문화더라고. 왜냐하면 무태에서 와가지고 그분들은 무태 것들이라고 그래. 우리를 육지 것들이라고도 안 하고 저 무태 것들 저것들 무태 것들이 와가지고 직장 때문에 왔다가 오래 안 있잖아요. 2년 있다 3년 있다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태 것들한테 렌트하는 거야.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월세 다 받고 뭐 이렇게 언제 갈지 모르니까 갈수록 그런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도 그렇게 받는 거야. 그 순간에 나 필요할 때 탁 받고 돌아서면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또 나 아쉬울 때 와서 또 구하고 그러다 또 돌아서고. 그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건 좋은데, 병 고침 받는 건 좋은데, 문제 해결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성장할까요? 성장하지 못할까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주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더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근데 매일 그냥 치고 빠지고 손해만 안 보려고 내 편한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내 종교 생활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천지백갈로 깔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기독교가 이 땅에서 힘이 있습니까? 별로 힘이 없어요. 갈수록 힘이 없어요. 기독당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하나도?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거기서 뽑힌 사람이 없어. 아니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다 1200만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한 명이 안 나와? 왜요? 믿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는 것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내 필요에 의해서 믿는 거기에 멈춰 있어버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간직하지 못하고 나 필요할 때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 제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 어르신들이 노여워하실까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뒤에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은 집 팔고 땅 팔고 왜 냉장고인지 모르겠어. 요즘 더 비싼 게 많은데 냉장고 팔아 기어이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리얼하죠, 그죠? 왜? 이 보화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화 사진을 보여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보화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저거 가지고 집도 몇 채 사고 냉장고는 수십 대 사고 차도 막 외제차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외제차 탈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서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도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숨겨진 보화를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연히 길 가다가 그냥 돌멩이가 발에 채우듯이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거 보니까 자기 밭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의 자기 명의의 밭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돈 내고 그 밭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형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형편이 좀 좋지는 않은 사람이겠죠, 그죠? 자기 밭이면 뭐 또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밭이 없지만 언젠가는 나도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내 밭을 사야 되겠어. 내 집을 사야 되겠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 밭에 보물상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얼른 덮고, 주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거 가지고 또 기독교 윤리적으로 따지면 복잡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냐? 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써있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밭을 내가 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이 밭을 소유한 거예요. 이 밭이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이 밭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요? 열심히 일하다가.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실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보화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울고 불고 어떻게 돼요? 간절히 원하는 자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보화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거. 열심히 사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느 날 일확천금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복권만 사고 긁으면 안 돼요. 저는요, 복권집 여기 유명하잖아요, 그죠? 저것 때문에 교회 오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매일 길이 막혀가지고. 막힐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들을 보면서 참 다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야,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구나. 물론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게 맡겨진 거. 지난주에 전도서 우리 9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전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봉사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한 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불문율이 있어요, 그죠? 3번 이상 하면 어떻게 해? 목사님이 3번 이상 하면 손이 올라와야 돼. 할렐루야.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교사로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교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시기를, 그래도 이분이 봉사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봉사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장막도 집도 주실 것 같아요. 권사님이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또 한 해를 교사로서 아이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해 11월 28일 날 아파트로 이사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몇 평인지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배가 아프실 것 같아서. 근데 정말 뭐 저는 그런 예언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열심히 주님이 맡기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발견한 보화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했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신앙이고 감격의 신앙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기쁨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은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기뻐하고 돈이 없어도 기뻐하고, 건강이 있어도 기뻐하고 건강이 없어도 기뻐하고, 일이 내 뜻대로 돼도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설교하는 저도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보세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가을에 12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저녁에 8시에 시작하는데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빼고 21일 동안 작정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또 세계의 이 간증거리들을 해마다 가지고 와서 이 교회에서 그냥 수만 개 교회에 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들 뭐 간증 듣고 직접 그 자리에 가면 좋지만,
우리가 그분들 다 초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해마다 작은 교회들이 많고 그러니까 TV를 이렇게 추첨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또 접수를 했으니까 추첨을 한대. 근데 어제 몰랐는데 우리 용인 기독교 연합회 카톡방의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가 당첨이 됐어. 그래서 75인치 TV를 받는다고 목사님들이 축하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됐겠지. 그리고 들어갔더니 우리 이름은 없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뭐 교회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뭐 새고 막 이런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금을 또 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몇 교회를 이렇게 뽑아서 그 교회에 이제 3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을 써서 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300만 원. 300만 원이면 이런 거 3대는 사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왜 그걸 냈냐면 신디가 10년이 넘으니까 자꾸 저 고작이 나가지고 하나님 신디 좀 하나 새로 사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은 신디를 바꾸겠습니다. 이 신디가 싼 것도 있지만 이 워크스테이션 급은 막 3,400씩 해요.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몰랐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네 교회에 당첨됐네. 통장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금 300만 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뽑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별로 없어. 당연히 뽑히겠지. 그래서 정말 그 돈은 그 물질은 이 교회 이 성물을 신디를 사기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안 쓰고 이제 신디를 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냈는데 딱 붙어가지고 딱 300만 원을 받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어디 TV 받으신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사연을 쓰는 거예요. 2016년부터 계속 했는데 한 번도 안 돼가지고 기분 나빠서 2년 동안 안 했대. 그러다가 올해 한 번 다시 했대.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받은 거예요? 9년 만에 받았더라고. 9년 만에. 할렐루야. 그러더니 뭐 거기는 저는 5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저는 6년 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글을 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게 뭐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교회인데 2만 개 교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2만 개 교회가 넘는 가운데 몇십 개만 뽑는 건데 그중에 뽑히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한 번 그냥 툭 냈는데 기대도 별로 안 했어. 근데 그냥 하나님 이거 주시면 신디 살게요. 그런데 딱 되니까 별로 감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이게 큰일인데 내가 그 은혜를 몰랐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를 못 느끼는 사람들. 아니면 그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다 털어서라도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석유를 시추할 때도 그렇지만 지하수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돼요?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산이니까 이 땅 많이 파봤거든요. 사람들이 그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그때 당시 20년, 30년 전에도 한 번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씩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얼마나 나올까? 그죠? 기름이 얼마나 나올까? 이걸 이만큼 투자해서 건질 수 있을 만큼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고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물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왜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사람. 이번에 우리 삭개오 많이 봤죠, 그죠? 새생명 축제 때도 보고 상강교회 가서도 보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평생 돈만 알고 살고 노랭이 노릇하면서 매국 노릇하면서 동족들의 세금, 동족들의 피를 뽑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가 일정 부분은 또 띄어먹고
나쁘게 살던 사람이에요.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떡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한 거 삭개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금 10만 원 받을 거 12만 원 받아서 2만 원 자기가 갖고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율법에 보면은 정 목사님 이렇게 사기치면 몇 배를 갚으라고 돼 있냐면 4배를 갚으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사기쳤다는 거 알고 있어. 당연히 어떻게 갚아야 돼. 근데 지금 본전 생각하고 계산하면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재산 절반 나눠서 가난한 데도 주겠습니다. 그러고 끝나도 돼요. 근데 내가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본인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4배나 갚겠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돈만 알고 물질만 알고 내 성공만 알고 내 만족만 알고 살던 인생이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돈이 보물이었어요. 근데는 이제 돈이 보물이 아니라 뭐가 보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물이고 천국이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사기친 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인간적으로는 이 말을 하기 싫었을 거예요. 목구멍에 나오려고 그럴 때 눌러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 물질보다 내가 평생 모은 이 물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고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장례식 지난 다음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더니 여러분 유대 이 중동 지역의 무덤은 어떻죠?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 같은데 어떻게 해요? 시신을 넣고 바위로 입구를 닫아요.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 하라는 거죠? 무덤을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무덤을 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목사님? 무덤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신고 들어가고. 이거는 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무덤을 돌문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냄새가 납니다. 못해요. 벌써 시신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네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결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단한 거예요. 거기는 베다니에서 몰려온 사람들, 구경꾼들이 수천 명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무덤을 판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믿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뭘 하셔요? 나서러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153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셔요? 그 앞에 뭐와 뭐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걸로 내 식구,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버려두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쫓았어요. 결단입니다. 이 보화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소유하시려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이 결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호하신 건 알겠는데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주님 찾았다가 해결되면 또 빠지고
은혜 받으면 들어갔다가 또 지나면 은혜 잊어버리고, 이런 생활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신앙이 항상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의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오코러스들, 뭔지 아세요? 그 무리들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는 이제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나는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런 얘기했더니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무리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으면 주님의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 나 필요할 때만 이 생선과 이 떡만 먹고 내가 받은 은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마타레스,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무리들이 될 수도 있고 이 제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예요? 이 보화를 내 것으로 간직하는 사람들,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소한 것을 희생하기도 하죠.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세기가 점점 깊어지도록 우리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돼요? 부담을 싫어하고 손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으로만 그쳐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갖다 팔고 그것으로 이 보화를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울질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면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어느 게 더 좋을까? 어느 게 더 비싼가? 어느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될까? 어느 게 더 나한테 좋을까? 매일 저울질하고 있어요. 매주 저울질하고 있어요. 결단을 못해요. 왜요? 왜 결단을 못해요? 희생할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놀고도 싶고, 성적은 잘 나오고 싶은데 게임은 하고 싶고,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요? 왜 유재석은 얘기 안 하고 박경림만 얘기하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개그맨 박경림 씨가 참 훌륭하신 분 같아.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대학교에 있는데 대학 교수인 줄 알고 자랐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대학생이 됐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느 학교 경비 아저씨가, 친구들이 다 이제 커서 대학을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랑 너무 닮았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닮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게 가본 거예요. 어느 대학교 수의실에 이제 갔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때 대학 교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비실 아저씨가 돼버리니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옛날에 사춘기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야 인수야 니네 아빠 온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숨어버렸어요. 놀다가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나를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더라. 나중에.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왜 서운하게 생각하냐면 저는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민망해서 나는 숨었어요. 딴 생각은 안 하고. 뭐 혼날까 봐 숨은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내가 숨은 줄 아시더라고.
No. 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냥 친구들하고 정신없어 놀다가 인수야 니네 아버지 온다고 그러니까 순간 그냥 숨은 거야. 그냥 딴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숨은 줄 아시더라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나름대로 아마 뭐 그런 게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은 그 대학생에 대해서 여태까지 대학 교수인 줄 알고 이게 10년, 2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경비라는 거 알았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순간 놀랬을까. 친구들한테 창피도 하고.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보는데 아빠! 그리고 달려가서 앉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놀랬겠죠. 내 딸은 내가 대학 교수인 줄 아는데 이 경비실에 이러고 있으니까 경비 옷 입고.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당황을 해. 근데 그 순간에 또 어떻게 친구들 얘들아 일로 와 우리 아빠야. 여러분은 아는 얘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우리 아빠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똑바로도 못하고 이렇게 하겠죠. 아버지가 되게 좀 당황한 표정으로. 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멋진 사람 같아. 거기서 자기 자존심 어떻게든 자기도 속았잖아요. 10년 이상 아빠가 대학 교수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마음을 순간 이해해드리는 거지. 아직 20대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곤란해하실 아버지 피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당당하게 인사하고 친구들한테 인사시키고 나는 아버지가 창피하지 않아요. 난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결단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하고 싶은데 희생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내 것으로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인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무슨 블루 다이아몬드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느 나라는 막 이 사람들이 손을 잘려가지고 큰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거든. 돌멩이 취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겠지만 사탕과 초콜릿을 잔뜩 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이아몬드를 다 가져온 거예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 보화를 어떻게 돼요? 초콜릿과 바꿔버리고 사탕과 바꿔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화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 한 발, 세상과 한 발 걸치고 매일 저울질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주님께 올인했다가 내 인생 다 가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께 올인했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께 올인했다가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나.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직까지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갈릴리의 이 어부들과 세리 노릇했던 마태나 수가성의 여인들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백부장이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여리고의 삭개오나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보화 되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소유된 보화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이 핸드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안 하면 내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새 전기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노트북도 있고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충전 많이 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시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흐트러졌는데 다시 주님께 고정하고 할렐루야.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전 붙이다 보니까 사명도 잊어버렸는데 아니지. 나 오늘 와서 바이올린으로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앞에 다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받은 바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분 QT하라고 말씀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분들 화장품 선전하는 데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화장품 선전하는 데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분을 항상 하루 종일 촉촉하게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럼 막 뭔데 무슨 화장품 뭐 그래요. 근데 하루 종일 이 수분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 어떻게 하면 촉촉하게 유지할까?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발을 물에다 담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하루 종일 어떻게 해? 왜 제 말이 이상해요? 저 혼자 생각해 봐요. 성령 충만은 발을 물에다 담그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축축하고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항상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상태.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은혜 안에 계속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에 대해서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기도를 타고 내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화를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도? 지속적인 기도. 기도하지 않고 목사인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가 있질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는요, 내가 그냥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올바로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나의 양식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정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할렐루야. 6번 하는 동안 손 들고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부간의 지간은 어떻게 지내야 될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들고 있는데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은 국민체조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 첫째 잘 되게, 둘째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거는요 5분 10분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기도가 줄줄줄 나와요. 왜? 거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이 얻어진 보화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부를 걸어라. 박한수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 표지에 저기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전부를 걸어라. 아멘. 아멘.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오늘 나는 무엇을 들여서 천국을 사는가?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수행해야 된다. 첫 번째, 구원 얻은 믿음을 획득하고 두 번째,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같이 전부를 걸었다. 오늘 전부를 걸어야 내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걸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걸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었다. 뜻밖의 보화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까지 걸어야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저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 찾아가지, 이런 마음으로는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전부를 걸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귀한 우리 빛가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축원합니다.